오늘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속이 편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장이 나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면 사회가 튼튼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결합의 힘은 부부에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인즉, 부부의 사랑의 밀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밀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부부에서 기독교적인 부부로의 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은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부장적 사회가 수천 년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거하고 특별하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복음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나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남존여비라든지 가부장적인 그런 모든 것은 철폐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22절의 그 본문 배경에 대해서 독일의 신약학자인 길렌이 이와 같이 길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렌은 우리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당시 지중해 모든 세계들은 가부장적인 사제로 그야말로 남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가정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환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가 생겼구나, 저런 교회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 모든 사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렌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더군다나 유대교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라난 사도 바울이 그런 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인 메시지,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숨은 단어가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더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한술 더 떠서 남편을 왜 상전 모시듯이 모셔야 되느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쥐어 흔들려는 그런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자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죽지 못해서 복종합니까? 아니면 그 권세에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가끔 그런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성군지덕 초상지풍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의 덕스러운 것은 바람이 불어 풀을 저절로 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굽기는 것이지, 왜 나한테 절하네 하고 그 허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폭군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온몸을 돌보고 골고루게 우리를 간수하기 위한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 된 것은 어떤 머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그런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대접받고 아내의 그런 내 말에 복종하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길레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기독교적인 부부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부부가 평등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딸들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들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편의 헌신과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에 감복한 아내가 그 누가 복종하지 않겠고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사회로 퍼져나가는 단계를 밟은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이상적인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부부가 되어서 그 남편의 사랑에 감복해서 아내가 모든 일이라면 남편 말이라는 건 다 믿어.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인데 어찌 남편 말을 안 믿는 그 아내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크리스찬 가정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남편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이 말씀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다. 한때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편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인 사랑과 그에 따른 아내의 전폭적인 순종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더 화목하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같은 희생과 사랑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남편을 부려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현대의 부부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현대의 급변하는 그 부부간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JTBC에서 나오는 부부의 세계인데, 이 부부의 세계는 영국 BBC 드라마에 있던 닥터 포스터라는 그런 드라마를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닥터 포스트 의사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의사가 부정한 일을 불륜을 행하고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처절한 고통과 복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작은 그리스 신화의 메데아 이야기에서 본따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데아 이야기를 보면 콜키스 왕의 딸이 메데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아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콜키스 왕국에 있는 황금의 양털을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이아손은 황금의 양털을 가져오면 왕을 시켜준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아손을 보고 메데아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라의 보물인 황금의 양털을 몰래 빼앗아다가 이아손에게 주고 둘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황금의 양털을 가져왔는데도 이아손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메데아의 사이에서 이미 두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콜키스의 딸을 사랑한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자 다른 데를 두리번거리는데 고린도의 왕이 이 이아손이 훌륭한 것을 보고, 훌륭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어쨌든 뭔가 능력이 좀 있는 것을 보고 사위를 삼고 왕을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아손이 덥석 그것을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배반하고 고린도 왕의 딸과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메데아는 자기가 왕의 그 양털, 황금 양털까지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아 줬는데 자기를 배신하는 이 남자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면 몸이 불에 타는 마법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아손이 결혼하려는 고린도 왕의 딸 공주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 옷을 입고 고린도 왕의 딸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남편과 자기 사이에 낳은 아기들을 죽입니다. 비극이죠. 비극. 사람은 사랑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사랑은 죄입니다. 옳지 않은 사랑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랑에 끌려서 그야말로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에 내 가슴이 꽂혀서 어쩔 수 없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야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의로운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못한 이유는 사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힘만 있다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남의 사랑이라도 빼앗을 셈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가끔 그런 일을 행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랑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무조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도 내 맘대로 못하느냐?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역사가 긴 것이 아닙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한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그와 같이 정하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성주의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대신 과학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이성과 논리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결정했으면 그게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성주의가 창궐할 무렵에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글을 씁니다. 죄와 벌에서 전당포의 할머니가 돈이 많은데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돈만 많고 사람들에게
값싸게 전당포를 받고 그것을 비싸게 파는 저런 사람들은 사회 악이니까 내가 저기에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양심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고 방탕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올바르겠습니까?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메디아처럼 나라를 멸망시키고 호동왕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낭랑공주는 나라의 방위에 큰 기여를 하는 자명고를 찢어버리는,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한 사랑이 사랑이겠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랑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무서운 것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정한 짓을 행하고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잘못된 이성과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가 아님을 생각해야 되고 부부도 비록 육체적으로 긴밀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경건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부부 사랑은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되 경건함을 잃지 않는 복된 부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가장 특이한 보배의 그런 특질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론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심으로 사람의 근본됨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만 그것은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숨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특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흙덩어리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진 것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것은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 그 영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되살아나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도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부가 긴밀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제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결합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옛말에 10효자 있어도 한 명의 약체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부부의 사이 관계가 10명의 효자보다 그것도 악천데 그래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돌보신다는, 늑대나 사자의 그런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양은 풀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양이 시력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그 풀을 쫓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그런 길을 벗어나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이 그렇게 목자를 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 따르고 제 길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데 자식은 그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만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바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계가 먼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것도 왕이 백성들을 잘 돌봐줄 때 백성이 왕을 따르는 것이지 만일 왕이 폭군이면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긴밀한 비유가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성경에 비유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는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게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로 호적만 되어 있는데 남이나 마찬가지. 그런 부부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도 호적은 올려놨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와 같이 약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젊은이들은 서로 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서로 따로따로 살자고 그래가지고 부부에도 돈 받으면 그 이자도 내라고 해가지고 서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스갯얘기인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렸으면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면 하나님 저도 이제 급바입니다. 어찌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이거 받았는데 당연히 나에게 대가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그런 부부가 사이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헌신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적인 말처럼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고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는 기뻐서 장단을 맞추고 부창부수하여 같이 따라가고,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그런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상적인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부부상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고 얘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거스리지 않은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서 13장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도의 그것을 뒤집어 엎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형제라 하지 아니하고 상전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상전에게 복종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성경적인 뜻은 사실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온 것입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언한 그 자체도 거의 1800년, 2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서 성경적인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가 된다는, 그것이 그냥 미국에서, 그것도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미국에서 겨우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후에 그러면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남부 사회에서는 흑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남부 출신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100년 후에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뭡니까? 사람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권에 의해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 사회를 나는 꿈꾼다는, 흑인의 아이와 백인의 아이가 한 테이블 앞에서 식사하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63년에 워싱턴 마트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행하는 그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온 힘을 다하여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을 이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를 통해서, 또는 믿음이 이와 같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자들이 인해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면 좀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고 아내를 사랑했는데도 아내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때 남편이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점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사람이 살면 70, 80, 100년이라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부는 100년 안에 이루어지면 사회는 1000년, 2000년 걸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월급 적게 주고 커피 뽑아오라고 하면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참아야죠. 그러면 반드시 남녀 평등의 사회가 다가오길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모두 힘을 기울이고 찾아 나아가야지. 성경의 뜻이 오늘날 사회에 그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도 구현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투표한 지 겨우 100년, 200년 남짓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의 바른 뜻은 우리가 마음에 심고, 그런 것을 가정과 사회에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부부 사이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진보와 굳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